안녕하세요. 신앙 언박싱입니다. 만약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천국을 잠시 여행할 수 있는 견학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기뻐하며 천국에 머무를까요? 아니면 스스로 그곳을 떠나 다시 지옥으로 돌아갈까요? 20세기 최고의 지성 C.S. 루이스는 바로 이 상상력 넘치는 질문을 통해 어쩌면 그의 모든 저작을 통틀어 가장 날카롭고 가장 심오하게 천국과 지옥, 인간의 죄성과 자유의지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그 위대한 영적 여정이 담긴 책, 바로 천국과 지옥의 이혼입니다. 오늘부터 2부작에 걸쳐 우리는 루이스가 그린 천국의 문턱과 지옥의 풍경을 함께 여행하며 그곳에서 만나는 다양한 유령들의 모습을 통해 바로 우리 자신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출발할 장소, 지옥이라 불리는 잿빛 도시의 정체를 언박싱하고 그곳에서 천국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탄 첫 번째 유령들의 모습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영혼의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루이스가 묘사하는 지옥, 잿빛 도시는 우리가 상상하는 불타는 유황불이나 끔찍한 고문의 장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은 늘 해질녘이고 비가 오지만 아무도 젖지 않는 어딘가 실체가 없는 듯한 도시입니다. 집들은 텅 비어있고 사람들은 서로를 피해 점점 더 도시의 변두리로 이사갑니다. 왜일까요? 이웃과 마주쳐 다투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루이스가 보여주는 지옥의 첫 번째 본질입니다. 지옥은 극도의 자기중심성과 고독입니다. 이곳의 유일한 법칙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떠나면 되고 누구와도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그 결과 영혼들은 수조 킬로미터 떨어져 홀로 존재하게 됩니다. 스스로 원했던 완전한 자유가 완전한 고독이 되어버린 곳. 그곳이 바로 잿빛 도시입니다. 또한 이곳은 실체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희미하고 유령들은 서로를 통과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유일한 실체로부터 단절된 영혼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 아무런 의미도 무게도 없는 허무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절망적인 도시에 놀랍게도 천국행 버스가 다닙니다. 지옥의 유령들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천국의 문턱으로 견학을 갈 수 있는 버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초대와 긍휼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심지어 스스로 지옥을 선택한 영혼들에게조차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돌아올 기회의 문을 열어두고 계신다는 루이스의 신학적 상상력입니다. 문제는 버스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버스에 올라 천국에 도착한 유령들이 스스로 천국을 거부하고 다시 지옥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 이제 버스는 천국의 문턱, 눈부시게 아름다운 초원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아직 천국 그 자체는 아니지만 모든 것이 살아있고 실체로 가득한 곳입니다. 풀잎 하나하나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서 유령들은 발을 딛기조차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미 천국에 들어간 빛나는 영들이 자신들이 알던 유령들을 마중 나와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만 잿빛 도시를 버리고 이곳에 함께 머물자고 말이죠. 이제부터 우리는 이 유령들이 왜 천국에 머물기를 거부하는지 그들의 다양한 변명들을 통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죄의 본성을 언박싱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령은 똑똑하고 비판적인 지식인입니다. 그는 천국의 아름다움을 즐기기보다 이곳의 신학적 문제점을 찾고 경영 방식을 비판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는 진실한 탐구가 보상받는 곳을 원한다며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천국을 경멸합니다. 이 유령이 보여주는 죄는 지적 교만과 냉소주의입니다. 자신의 지성과 이성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고 모든 것을 의심하고 비판하는 태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험하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결국 그의 지성은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다리가 아니라 천국 문 앞에서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성경 지식은 많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는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와 공동체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데에는 열심이지만 정작 내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데에는 무관심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지적인 유령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유령은 이 땅에서 관리자로 살았던 큰 유령입니다. 그는 천국에서 자신의 부하 직원이자 자기가 해고했던 살인자 렌을 만납니다. 그런데 렌은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고 빛나는 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본 유령은 분노하며 외칩니다. 어떻게 저런 놈이 여기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정의는 어디 있는가? 나는 내 권리를 원한다.
그가 원했던 것은 긍휼이 아닌 정의와 권리였습니다. 자신이 받아야 할 보상을 받기 전에는, 그리고 렌과 같은 죄인이 벌을 받기 전에는 결코 천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유령이 보여주는 죄는 자기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은혜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는 천국이 자격 있는 자가 들어오는 곳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자신이 자격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자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훨씬 나은데 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 저 사람에게 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마음이 바로 천국 문을 가로막는 큰 유령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 만나는 유령은 이 땅에서 자유주의 신학자, 즉 성직자였던 유령입니다. 그는 천국의 문턱에서 과거에 알던 동료, 지금은 빛나는 영이 된 딕을 만납니다. 그는 천국의 실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이곳의 경험을 가지고 돌아가서 새로운 신학학회에서 발표할 논문 주제에 대해서만 신이 나서 이야기합니다. 보게 나는 이제 생존 그 자체에 대한 원시적인 믿음은 오래전에 졸업했다네. 중요한 것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정직한 탐구 그 자체일세. 빛나는 영이 그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직자 유령은 코웃음을 칩니다. 믿다니. 그렇게 유치한 질문을 하다니. 나는 이제 그런 구체적인 신념을 넘어서서 더 넓은 관점을 갖게 되었다네. 이 유령이 보여주는 죄의 본질은 믿음이 증발해버린 신학, 즉 배교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에게 신앙은 더 이상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라 지적으로 탐구하고 비평하는 학문의 대상일 뿐입니다. 넓은 마음과 열린 생각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로 자신의 불신앙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경 지식과 신학적 용어는 많이 알고 있지만 정작 골방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도의 시간은 없지 않습니까? 교리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에는 열심이지만 그 교리가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은 식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신앙이 살아있는 경험이 아니라 죽은 정보가 될 때 우리 역시 천국 문 앞에서 나는 이미 다 안다고 말하며 돌아서는 성직자 유령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만나는 유령은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것에 대해 투덜거리는 한 여성 유령입니다. 그녀의 눈에는 천국의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불평할 거리만 보일 뿐입니다. 여긴 왜 이렇게 밝기만 한 거야? 그늘도 좀 있어야지. 저 빛나는 영들은 왜 저렇게 우리를 불쌍하게 쳐다보는 거야? 기분 나쁘게. 빛나는 영이 그녀에게 다가와 이곳에 머물면 이 모든 불평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우리 사정을 몰라. 여긴 희망이 없어라며 자신의 불평과 원망을 더욱 견고하게 붙잡습니다. 그녀에게는 불평하는 것 자체가 그녀의 정체성이자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유령이 보여주는 죄는 습관적인 불평과 원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이 안 좋을 때 하는 투덜거림을 넘어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완고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천국조차도 불평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쁨과 감사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행복은 오히려 불편하고 낯선 감정일 뿐입니다. 혹시 우리의 언어 습관은 어떻습니까? 입만 열면 나라 걱정, 교회 걱정, 자식 걱정. 감사의 고백보다 불평과 원망의 말이 더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까?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눈앞에 두고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투덜이 유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불평은 천국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빗장과도 같습니다. 다섯 번째 유령은 이 땅에서 유명했던 화가입니다. 그는 천국의 문턱에 있는 강의 눈부신 빛을 보고 감탄합니다. 아, 이 빛을 그려야 해. 이 빛을 그려서 잿빛 도시에 있는 놈들에게 보여주면 내 명성은 영원할 거야. 빛나는 영이 그에게 말합니다. 여기에 머물면 당신은 이 빛을 그리는 것을 넘어 빛 그 자체를 보고 빛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가는 그 제안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빛 그 자체가 아니라 빛을 그리는 화가로서의 자신과 자신의 명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빛의 실체를 누리는 것보다 빛에 대한 희미한 인상을 가지고
돌아가 잿빛 도시에서 위대한 화가로 남는 길을 택합니다. 이 유령이 보여주는 죄는 어쩌면 가장 교묘하고 강력한 우상 숭배입니다. 바로 선물을 주신 분보다 선물 그 자체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화가에게 그림 그리는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순간부터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재능과 그로 인해 얻게 된 명성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재능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경고입니다. 우리의 사역, 우리의 재능, 우리의 직업, 심지어 우리의 가족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역 그 자체와 인정받는 것에 더 큰 기쁨을 느끼는 사역자. 자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녀를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녀가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린 부모. 이 모든 것이 화가 유령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선물을 통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선물에 취해 하나님을 잊어버렸는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일부의 유령은 어쩌면 가장 소름 돋고 우리의 관계를 깊이 돌아보게 만드는 아내 유령입니다. 그녀는 천국에서 빛나는 영이 된 남편 로버트를 만납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을 만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소유하고 관리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울부짖습니다. 로버트, 당신이 필요해요. 나에게 돌아와요. 내가 당신을 다시 사람 만들어 줄게요. 그녀의 평생은 부족한 남편을 뜯어고치고 불평하고 그를 위해 희생하는 순교자 역할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천국에서 자신 없이 행복하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남편이 다시 자신의 통제 아래로 돌아와 자신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유령이 보여주는 죄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가장 끔찍한 소유욕과 통제욕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나의 만족과 정체성을 위한 도구로 삼는 가장 이기적인 형태의 사랑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천국에서 자유롭게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지옥에서라도 자신에게 얽매여 비참하게 사는 것을 더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특히 부모와 아내, 남편 그리고 교회 리더들에게 매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합니까? 아니면 얼거맵니까? 당신의 헌신과 희생은 순수한 선물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에게 빚을 지우는 교묘한 통제의 수단입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뜻대로 저 아이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저 아이를 자유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까? 우리의 사랑이 집착이 되고 우리의 섬김이 통제가 될 때 우리는 천국 문 앞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으로 끌어당기는 아내 유령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잿빛 도시를 떠나 천국의 문턱에서 여러 유령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각기 달랐습니다. 똑똑한 지식인도 있었고 정의를 외치는 관리자도 있었으며 믿음을 잃어버린 성직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천국에 머물지 못하고 스스로 지옥행 버스에 다시 올라탄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지적 우월감을, 어떤 이는 자신의 권리와 정의감을, 어떤 이는 세상에 대한 불평을, 어떤 이는 자신의 예술적 자부심을 하나님보다, 그리고 천국의 참된 기쁨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그 작은 우상을 손에 쥔 채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머무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루이스는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옥의 문은 밖에서 잠겨있지 않다고.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안에서 걸어 잠그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오늘 만난 유령들 중에서 나의 모습과 가장 닮은 유령은 누구인가? 만약 내가 오늘 천국의 문턱에 선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못할 나의 작은 우상은 무엇일까? 나의 자존심, 나의 권리, 나의 상처, 나의 재능? 삶을 바꾸는 적용. 이번 한 주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잿빛 도시의 모습, 즉 당신을 고독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을 노트에 정직하게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천국의 기쁨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함께 드리는 기도. 긍휼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제 안에 숨겨진 잿빛 도시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교만과 자기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불평하는 습관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실체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지옥의 본질을 언박싱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진짜 본향,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이며 우리는 어떻게 그곳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다음 2부에서는 천국에 머물기를 선택하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 즉 선택의 고통과 거룩한 변화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언박싱하겠습니다.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죄를 죽여야 하는 리자드 유령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기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신앙 언박싱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